우리 인물평전 밧세바입니다. 평생 주홍 글씨를 새기고 산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평생 주홍 글씨를 새기고 산 사람. 인간 중독이란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아마 1970년도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해서 부하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불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불륜 이야기를 통해서 가슴 시린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거죠. 내가 부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내 남편의 상사를 사랑하는데 이루지 못한다, 애틋하다 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을 이루려기 위해서는 한 여자가 아파야 되고 한 남자가 아프게 됩니다. 그렇죠? 내 아내가 아프고 내 남편이 아파야지만이 지금 자기의 애틋한 사랑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랑은 대접받지 못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감정은 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랑의 감정은 다 주관적이겠지만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연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자를 내가 빼앗았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아프다면 그 사랑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는 사랑이 아니죠. 성경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아픈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내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랑은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애절한 거예요. 내가 절절한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독이라는 영화 구태여 볼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화 세고 셌으니까요. 이 인간 중독과 비슷한 주제가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죠. 다윗이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가늠하게 되죠. 사랑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밧세바, 영어로 베스스바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욕 같죠, 굉장히. 베스스바를 이제 사랑하게 되죠. 이 밧세바는 엘리압의 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어떤 정치적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방 민족인 헷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짓되 우리아라고 계명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역사한 여호와를 보면서 감복했을 것이 분명하죠. 와, 저 다윗에게 역사한 하나님이 대체 누구야? 그러면서 이방신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 우리아예요. 신앙의 개종뿐만 아니라 다윗의 충복 30인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0인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예요.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다윗이 충복처럼 여기고 목숨을 맡길 수 있고 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30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아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밧세바는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넘봐서는 안 되는 여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문의 손녀이고 그리고 자신의 충복의 아내였기 때문에 보호해 주어야 될 대상이었지 정복해야 될 대상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게 되죠. 제가 생각하는 밧세바는 이런 여인입니다. 밧세바는 권력의 제물이 된 여인이죠. 권력의 제물이 된 여인. 아직까지도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다윗의 강간인가 밧세바의 유혹인가. 또 신학적 논쟁이 있고 아마 90% 목회 강당에서는 밧세바가 유혹해서 다윗이 넘어간 걸로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유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인데 어떻게 다윗이 강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다윗도 남자니까, 지가 옥상에서 유혹하니까 남자니까 넘어갔지. 참 다윗도 안타까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에게 도망갈 구멍을 조금 열어주는 것입니다. 열어주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천지 이단의 미혹이다. 신천지가 젊은 청년들을 그 교회에 파송을 해서 목사를 꼬셨다는 거예요. 목사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그 목사가 확 넘어가서 이런 성적인 음란한 죄를 지었다. 이것을 누가 퍼뜨려요? 목사 자신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 음란한 짓을 한 목사 자신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다윗의 설교를 각색을 한 것이죠. 다윗이 여자의 약점이 있던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한 여자만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 여자를 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한번 변호해 보자면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 옥상에서 목욕을 한 것은 사실 일상적 행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살펴보면 그 옥상에서 목욕하는 것, 그리고 궁전이 높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마을의 옥상들이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죠. 마치 30층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그냥 다세대 주택 옥상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당도 다 보이잖아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옥상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내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그런 가옥 구조, 그런 마을 구조가 당시 예루살렘의 구조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더우니까 그냥 일상적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윗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밧세바를 부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안 가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왕이 불렀습니다. 최고의 권력가가 불렀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가 불렀다고요. 우리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그 채홍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채홍사. 그래서 박정희가 TV 보다가 야 누구 데리고 와? 그럼 데려왔다고 하죠. 그래서 안가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 여배우들이 다 거기 안가에 한 번씩 불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배우가 꼬리 쳤으니까 아니 여배우 지 좋아서 갔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두려움의 시대였잖아요. 그냥 중정에 잡혀가서 고문당하다가 죽으면 끝인 시대였잖아요. 그러니 불러 그러면 오는 거예요. 민주주의 시대 때도 그랬는데 왕정 시대는 오죽했냐는 거예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밧세바가 파무파탈이 아닙니다. 저는 순박한 시골 처녀라고 봐도 저는 옳다라고 봐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밧세바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렘브란트의 밧세바라는 그림을 보면 밧세바가 요염하게 나오지 않아요. 밧세바가 처연하게 나와요. 슬프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에게 정조를 빼앗기고 정말 내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볼까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밧세바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한 시각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저도 그 렘브란트의 시각이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크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보면. 그래서 권력 앞에 자기 의지를 주장할 사람은 매우 드물다라는 겁니다. 성폭력은 권력관계입니다. 그 성폭력은 권력관계라는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영화가 옛날에 데미 무어가 나오고 누가 하여튼 나왔던 그 폭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폭로라고 하는. 거기서 데미 무어가 이 남자 주인공의 직장 상사로 나오게 됩니다. 같은 동기였는데 어느 날 스카우트 돼서 직장 상사로 오죠. 그리고 그 직장 상사 데미 무어가 그 남자 동기를 자기 방으로 불러요. 그러다 갑자기 에로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로틱한 상황에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남자도 여자도 즐기다가 순간 이 남자가 아니야 라고 뿌리쳐 버렸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 부하 남자 직원이 나를 성폭행했다. 직장 성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데미무어가 여자가 지는 거예요. 왜냐? 데미무어는 직장 상사였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남자를 성추행한 게 맞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학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폭력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에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약하다는 것은 권력이 없어요. 목사님 앞에서 어떤 젊은 청년들이나 집사님이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것이 축복이야 라고 말해요. 그때는 뭐예요? 신적 권력이 그 목사에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는 부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권력 앞에 고개 숙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 권력 앞에 벌벌을 떠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박차고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 권력 앞에 대항했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밧세바와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21세기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약에 어떤 여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여인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다니는 꼴이 당할 만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왜 옥상에서 목욕했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가 유혹했지 라고 하는 것도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지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쪽이 만약에 약자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사회적 능력도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99.99% 우리는 그를 뭘로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피해자를 또 다른 죄인으로 만들어선 아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엄마들. 여자가 더 잔인해요. 여자가 더 여자에게 아주 잔인해요. 우리네 엄마들은 어때요? 자기 아들이 바람피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에요. 야, 네가 여자처럼 안 굴었으니까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여자처럼 안 굴었으니까는 얘가 겉도는 거 아니야? 네가 여자가 돼봐. 자기도 여자면서. 이게 우리 한국의 어머니예요. 근데 유럽의 어머니 교육은 다릅니다. 아주 단호하죠. 자기 딸을 보호하고 그 불륜에 대해서는 철저한 입장에 서 주는 것이죠. 이렇게 권력의 희생이 된 밧세바, 성폭력엔 이런 권력적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냐? 평생 주홍 글씨를 달고 산 여인이죠. 주홍 글씨를 달고 산 여인. 앞서 제가 렘브란트의 밧세바 그림을 얘기했죠. 고뇌하는, 체념하는 듯한 얼굴.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몇 년을 살았겠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결코 밧세바는 왕비가 된 다음에, 왕의 첩이 된 다음에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유, 우리야 죽인 여의 니은. 그잖아요. 지 남편 팔아 왕비가 된 여의 니은. 이것이 한 30년 그를 쫓아다녔을 거라고요.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지 자식 죽인 어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애미가 죄를 져가지고 자식이 죽었다고.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이 그 밧세바에게 임했겠어요. 누구도 다윗은 욕 안 하죠. 다윗은 용서받았대요. 나단이 막 지적했을 때 울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았대요. 근데 죄 짓고 용서받아 30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밧세바는 죄도 안 짓고 피해자가 됐는데 30년 동안 주홍구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밧세바가 그 범죄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밧세바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단 한 번도 밧세바가 언급이 안 돼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쥐 죽은 듯이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차하면 솔로몬도 그 형 아도니아 그리고 핫깃 그리고 암논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요. 권력 투쟁에 의해서.
그 지아들 보호하기 위해서도 더더욱 말을 안 해야 돼. 조심히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우리 사극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암투들. 그러니 밧세바는 더더욱이나 조용해야 돼요. 안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매장당해요. 다윗이 죽는 순간, 다윗이 없는 순간 자기 아들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밧세바의 모습이었어요. 죄진 놈은 용서받고 행복하게 살아요. 죄진 놈은 나 이제 회개했어 라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피해자인 사람은 가슴에 상처나 안고 살잖아요. 평생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싫대.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싫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싫대요. 그런 청년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는 죄진 게 없어요. 당한 피해자예요. 그게 밧세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주운 글씨를. 주운 글씨라고 하는 호손의 소설 아시잖아요. 목사와 그 마을의 여인이 간음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죽어도 목사라고 밝히지 않는 거죠. 그 마을의 목사라고 밝히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덜트, 어떤 간음이라고 하는 그 A자를 탁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누가 제 아버지냐 그거 생각하지 않고 누구랑 관계를 맺었냐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무조건 간음했어.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만 돌을 던지죠. 평생 자기는 비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어찌 보면 밧세바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어떤 여러 가지 성적 피해자는 우리가 보호하고 이해해 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 그도 같은 죄를 지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라는 것을 추적해서 그도 똑같이 죄인을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는 렘브란트 그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더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딸일 수 있는 거지. 그 밧세바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는 거죠. 내 딸이요, 내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적 교육들을 잘 시켜야겠지요. 잘 시켜야겠지요. 그래서 한 여인의 그 삶을 보존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거죠. 공동체가 앞장서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지혜를 나누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냐? 결국 아들을 왕으로 등극시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밧세바가 드디어 목숨 걸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제 왕권은 당연히 나에게 왔다. 첫째 양, 둘째, 셋째 다 죽고 없으니까 넷째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고 실세 중에 실세인 요압이 아도니아 편을 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달리아도 아도니아 편을 들게 되는 거죠. 자, 이 아도니아가 득세해서 왕위를 잡으면 알죠? 어떻게 되죠? 그 밑에 대군이 아니라 군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태종 때도 그랬고요. 그죠? 왕자들은 다 죽든지 귀양 보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대상 22장을 읽어보면 다윗과 언약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으로 내 후임을 삼게 하겠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밧세바는 이걸 한 20-30년 동안 꼭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약속. 그 약속 꼭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나단 선지자가 죽지 않았어요. 이 나단 선지자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마지막 의지처인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도 기억하시죠? 당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가 되리라. 이제 당신이 죽기 직전에 다윗에게 들어가서 한 말씀 하세요. 약속을 상기시키세요. 그래서 다윗의 입으로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단이 먼저 들어가서 죽기 직전에 다윗을 각성시키죠. 그리고 밧세바가 다시 한번 따라 들어가서 확답을 딱 받아내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여기서 난 죽거든. 여기서 내 아들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화답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공포가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솔로몬이 외로웠어요. 밧세바가 외로웠어요. 아도니아 세력이 너무 컸어요. 요압이 그 편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아직까지도 왕권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야 솔로몬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편이 되어서 아도니아를 무찌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돼요. 솔로몬이 결코 편안하게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암투를 정쟁을 거쳐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밧세바라는 거예요. 꾹 참고 있다가 타이밍을 딱 잡아서 결정적일 때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이걸 해야겠구나 라고 뛰어든 것이죠. 우리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예요? 1년 365일 애한테 간섭을 해요. 결정적일 때 간섭하십시오. 이거 간섭했을 때 애 인생이 바뀌겠구나 싶을 때 목숨 걸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시식 굶고 밥 먹는 것까지 그냥 간섭을 해요. 지가 안 먹으면 안 먹게 내버려 둬요. 그걸 알아셔야 돼요. 그냥 지가 배고프면 먹는다니까요. 정말 인간은 본능이 있어서 배고프면 먹어요. 근데 그걸 입에다 쳐 넣어주려고 애를 쓰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일 때는 나물러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줄 때 필요한 거예요. 밧세바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판무팔탈처럼 보이지만 잠언서 있지 않습니까? 잠언 31장의 타이틀이 뭐냐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 학자들은 르무엘이 누구냐?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1장은 누가 쓴 거예요? 잠언 31장은 밧세바가 쓴 거라는 거예요. 밧세바가 쓴 거. 그 31장의 내용이 뭡니까? 잠언서 31장의 내용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라고. 밧세바는요, 솔로몬이 아내 잘 만나기를 바랬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좀 안 좋은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막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겼어요.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이 엄마 말씀을 개떡으로 여겨가지고 그냥 아무하고 그냥 결혼하고 첩삼고 700에 300,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밧세바가 잠언 31장을 기록할 정도로 그 며느리 그리고 아내 될 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아주 정결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무식한, 치맛바람을 일으킬 중에 무식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땐 칼을 뽑을 줄 아는 용기 있는 어머니가 또한 밧세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 여인들이 참 고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 남자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전세가 조금 역전돼서 이제 남자가 조금 길을 못 펴고 사는 시대이지만 조금 못 펴고 사는 것 뿐이잖아요. 지난 몇백 년 동안은 여자가 기죽어 살았잖아요. 음매기사라 해도 되는 시대예요. 되는 시대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여인들이 가슴속에 하나씩 안고 있는 그 성적 상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자 청년들 사역들 감당하면서 그 청년들 얘기 들으면 놀랄 놀자에 네가 이런 일을 당했어? 이렇게 밝은 애가 그런 상처를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상처를 알고 있는 여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 욕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 물란하다고 혀차지 마시고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면서 괜찮아.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괜찮아. 너 아름다운 생활 할 수 있어. 결혼 생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보듬어 줄 아는 영성의 우리 자유의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폭력은 권력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폭력의 희생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질적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폭력은 권력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쁜 권력이 내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그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자들이 좀 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권력의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적 아픔들을 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시고 그 주온 것이 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활기차고 자유롭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